다윗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몇 주 동안 우리가 쭉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아에게 계속 집으로 너 가라, 집으로 가라,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죠.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술이라도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가지 않았죠. 우리아와 술자리 하는 내내 다윗 머릿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에서 우리아를 죽여야 됐다고 다윗이 마음을 먹죠.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죄를 경험하시겠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당장 한 가지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면 12가지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홍수처럼 확 불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덮여지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확 커지거든요.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덮여지게 되고 안 걸리기를 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죄 앞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그 시대 종교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만, 사람들, 약자 이거 관심 없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3절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평소에 우리가 평소처럼 지낼 때는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둔하니까요.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많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니까요. 우리가 세상 방식과 세상 논리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데 뭐가 더러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는 소중한 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정직하게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구분 못하고 있다가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모든 걸 우리에게 이제 불을 딱 켠 것처럼 딱 밝히시면 그러면 하나씩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좋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진짜 불편해져요. 내가 내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세상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반감이 생기죠. 나들으라는 건가? 그게 정확한 사인이에요. 성령께서 당신 들으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저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굳이 묻지 마세요. 그냥 나 들으라고 한 게 맞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반응이 그때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벨 어디 있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냥 괄호 열고 샹 이렇게 써놨거든요. 핑계와 변명과 무시가 가인의 첫 반응이었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굉장히 불편해요. 핑계와 변명과 무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밝히면 좋아야 되는데 불편하죠.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왜 나한테만 그래?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사기를 보면 사이클이 14번인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이 고난당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사이클이 14번 정도 도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의 순간은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불편해지죠. 아프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해지는 게 좋은 징조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요, 안 불편해요. 그냥 계속 해피해, 그냥 행복해요. 근데 말씀이 들리면 불편해요. 그럼 이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다가 네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비로소 생각나는 거죠. 비로소.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얽혀져 있고 복잡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생각나죠. 예배하지 않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을 때, 성령의 빛으로 내 자신을 끌고 나가지 않을 때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나칠 일들인데요. 근데 성령의 빛으로 밝히시면 보이죠. 그걸 영적 예민함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굉장히 귀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죠. 그러면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죠. 그렇지 않으면 네 예배를 안 받는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순서를 잘 보라는 거야. 순서를.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발걸음으로 가는 거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죄 문제를 극복하는 제일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 생각이나 말에 담기지 않고 우리 걸음에 담긴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가 그래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는 슬픈 거예요. 뭐가 회개입니까? 그 누군가에게 가는 발걸음이 회개인 거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이게 회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눈물이 회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울고 끝난 거죠. 울고 끝나다가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문제 생기면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회개가 아닌데, 회개가 아니면 죄사함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가 아닌데 회개인 줄 알고 집에 간 거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단지 나이스한 게 잘하는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움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머뭇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 머뭇거림이 없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자,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은 이제 머뭇거린다는 의미인데, 사랑은 머뭇거리게 하지 않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다. 누구에게 움직이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런 말이죠.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의 아쉬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윗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잘못을 감추는 게 하여튼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못 들었거나 거부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못 들은 게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부한 거는
더 못된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 범한 거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그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실수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세요. 여러분, 죄를 실수라고 표현하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다윗을 비난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모두는 간음한 자고 살인한 자거든요. 음욕을 품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죠. 자, 실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중요한 거는 실수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그 이후입니다. 다윗의 진짜 문제는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체 앞에 직면했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야죠. 그게 성도로서 능력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핑계와 변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안 하는 게 능력입니다. 밧세바가 유혹했잖아요. 낮잠 자다가 내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우리야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에게 우리야를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적절한 기회에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게 다윗의 선택입니다. 전투를 가장한 위장살인이죠. 그 편지를, 참 다윗 진짜 나쁜 놈인데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한테 갖다 줘. 그러면서 우리아한테 줘요. 예, 너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가 요압에게 갖다 줘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거 진짜인지 뭐 뻥인지 모르겠어요. 진짜겠죠, 당연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다윗 진짜 생각만 해도 그냥 잔인하고 나쁜 양아치입니다. 예, 양치기니까. 원래 양치기 출신이거든요. 이 양아치죠.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냈고, 우리아는 지금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 손으로 요압에게 갖다 주고 있는 중이죠.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순순히 끌려가셨죠. 순한 양처럼 그렇게 가셔서 그 길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피하실 길을 다 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교활하고 잔인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아의 말할 수 없는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윗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곳에 투입시키고 기회를 봐서 우리아가 있는 부대를 내보냈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어차피 전쟁터에서는 누구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전쟁터에서 누구라도 죽을 수 있어. 그것도 적군의 손에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릴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도 자주 그래요. 우리 어떤 감정에 딱 휩싸이면 안 보여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 오늘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막 앞서서 일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2명이면 조용히 2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건데 10명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10시간 동안 해도 못 끝내서 내일 또 다시 만나자,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불편하죠. 사람들은 뭐 일을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니면 정부에 들어가서 청와대 없어졌지, 정부에서 일을 하셔야죠. 일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같이.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예민함입니다. 영적 예민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던 다윗의 명령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가보나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의 다윗은 너무나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끔찍하죠. 17절 보시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군사들 몇 명도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야만 죽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위해서 몇 명 더 죽도록 그냥 놔둔 겁니다. 아무튼 요압은 그렇게 다윗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고는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이 보고를 잘 보면 요압이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요압은 다윗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줍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너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쳤는데,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몰랐냐? 그러면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하라. 이렇게 다윗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니 궁금한 유일한 한 가지는 그거죠. 우리야 죽었냐 살았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걸릴까 봐, 다 알고 있는데 혼자 걸릴까 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요압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 요압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 대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갑자기 순한 양이 됐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거니까 이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번 일, 우리야가 죽은 일이 네 눈에 나쁜 일 혹은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이 말은 우리야가 죽은 거를 너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야. 우리야는 죽을 수도 있어, 뭐 그런 말입니다. 요압에게 우리야를 죽게 한 이 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너무 좀 이상하죠. 다윗 진짜 너무 별로 안 해요. 예. 제가 자꾸 요압 다윗만 나쁜 놈이라고, 저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 나쁜 놈이죠. 근데 하여튼 너무 나쁜 놈이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우리아가 죽었는데 갑자기 왜 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럼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과부들은 뭐 다 다윗이 뭐 이렇게 한 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알 사람은 다 알았죠. 그래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러면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 왕이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또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모두가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뭐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끔찍해도 그런 모습들을 미워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다니까요.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더 깊은 수렁으로 갑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애써야 되는 거지, 걸리지만 말자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실망스러운 한편의 보기 싫은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본문이 한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실체, 우리 모두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는 언제나 추악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순간적으로 통쾌하고 재밌겠죠. 기쁘겠죠. 근데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게 되고 걸리면 어쩌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2명이 몰래 교무실로 침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어떤 시험 문제를 다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거든요.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교무실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진 않잖아요. 얘네 중에 한 명이 천재예요. 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켜면 저절로 몇 분마다 한 번씩 다 캡처를 하는 프로그램, 캡처해가지고 사진으로 저장되는 프로그램을 2명 중에 한 명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무실 밖에 이렇게 선생님들 다 퇴근한 다음에 창문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넘어가서 거기다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가보니까 사진이 다 저장돼 있잖아. 그것만 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얘네가 이렇게 이제 걸렸습니다, 경찰에. 근데 그 학교가 4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였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는 좋죠. 대신 계속 걱정되죠. 걸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죠. 죄를 지은 후에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도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더니 가인이 내게 주신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죄의 대가가 가혹한 것은 죄가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게 진짜 문제인데, 죄의 대가가 가혹하다는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죄가 우리를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만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신학 용어인데요, 실제적인 무신론자. 우리는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자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이미 확인된 일이죠.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멈출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당장 자기가 우리아가 아무리 말해도 밧세바에게 가지 않을 때, 쟤 왜 저러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변수를 보면서 우리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3번이나 거절당하고 결국 우리아가 어쨌든 다시 전쟁터로 갔을 때도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다 썼을 때도 멈출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멈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것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참혹함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기분만 나쁘죠. 씩씩거리죠. 아주 씩씩해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생각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들어오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서운하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식으로든지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게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오늘의 실수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진짜 실수이기도 하지만 뭐 범죄함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거를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장 6절에 나오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라고 해석해요. 한국교회는 참 재밌어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상황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심지어 범죄 앞에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실수하지 않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소망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실수 안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 밧세바를 범한 이 범죄가 다윗을 일부러 막 비난하려는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 다윗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고,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오늘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고 또 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애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이 우리를 지키거나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문제인 거예요. 자, 피아노 쳐주시고,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보다요,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요. 죄 안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사는 길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오늘 또다시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선발대가 먼저 갔는데요, 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뭘 하냐면 아침 경건회를 여기 앞에다가 딱 틀어놓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묵상하고 한두 명씩 나누고 마치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분들 뭐 12명인가 14명 거기 있는데 그분들 중에 평소에 아침 경건회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진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체를 비난하는 게 아닌데, 잘 들으세요. 근데 저는 그 기간이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문여봉 기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아우니치 때 제일 기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저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힘을 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 깊이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민한 거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고 그 이끄심 앞에 순복하실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우리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제발 결정하십시오. 기분 나쁘다고만 하고 없애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한 겁니다. 그거는, 그 말은 자기가 세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성격이 세고 거칠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성도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그 기억,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게 하고 그 이끄심을 따르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어떻게 왕까지 됐는지, 목동이었는데 사울에게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블레셋 앞에서는 미친 채를 해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전부인가 봅니다. 우리가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다시금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끌고 나아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고, 주를 믿는다는 믿음의 말을 입술에 담는 것을 이제 입술에만 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으로 옮기는, 삶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을 했고, 아니 오늘까지 살게 됐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선발대의 모든 행함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또 본진이 출발하게 되는데 오가는 길을 함께 하옵소서.
변수 없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겠습니까? 곳곳에 우리 실수가 드러날 거고 곳곳에서 변수가 생기겠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겁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기만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밤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